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앞으로 나아오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준비한 역사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고 모세도 가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갔지만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끄신 출애굽의 여정과 그 광야의 보호하심과 그 가나안의 정복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되어지는 가장 쉽고 가벼운 그 길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도 사실은 결단 안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자꾸 속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가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계속 채찍질하면 될까요? 환경 속에서 힘을 내보고 또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해보면 될까요? 이 상황과 이 환경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이야기하세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열매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완전히 노예된 현장에서. 왜 노예되었어요? 태어나니까 노예 현장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었어요. 애굽에 완전히 노예된 현장에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나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그 문제가 응답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많은 민족에게 증거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노예된 상태가 출애굽의 최고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얼마만큼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하루도 생활하기 힘든 곳이에요. 낮이면 얼마나 뜨거운 태양빛이 쫓는지, 또 밤이면 얼마나 추운지, 먹을 것도 없고, 대신 그곳에는 얼마나 독충과 전갈, 무서운 또 곤충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 같은 일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맛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상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성도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전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말렉 전투입니다. 모세가 손을 위로 올리니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 졌어요. 영적인 전선에서부터 여러분이 후퇴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후퇴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가나안 족속에게는 아주 전설 같은 두 왕이 있습니다. 그게 아모리 족속의 왕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모리의 시온왕과 이 바산 옥은 전설의 인물이었거든요. 절대 지지 않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두 왕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완전히 참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러면 실제로 시온왕과 바산 옥의 이 전설의 현장에 하나님이 큰 벌을 보냈냐? 그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먼저 그들에게 심은 겁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두렵게 한 거예요. 두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진 거예요. 우리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까?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려움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뜻함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현장에서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또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계속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내 인생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 현장의 많은 후대와 많은 버려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백성들도 대답해요.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의 오래된 체질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응답받고 또 불신앙하고 또 응답받고 또 불신앙한 그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또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의 말이 너희의 증거다. 예, 우리의 말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인생을 걸고 그 일에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죠? 결단코 그러지 않겠다고 한 세대가 여호수아가 가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다른 겁니다. 그 결론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서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었으므로요?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의 결단은 내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간표에도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 왕에게 질문하고 그 왕에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복 속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오는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벌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고 어둠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끔찍한 상태를 기억하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또 이 세겜은 여호수아 8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 사이에 서서 언약식을 선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근본의 언약을, 그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오늘도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꼭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앞에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로 어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역사에 증인되어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